네,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을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지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빠져서 미혹당하고 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길을 다시 복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2절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녀의 혼인법을 비유로 들어 말했죠. 우리 계속 띄워주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아내에게 비유했죠. 그래서 2절로 3절에 남편, 율법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남편, 율법에 종속되어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서 그 아내도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듯이 4절에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인 우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소속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한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남편은 이제 율법이 아니다, 너희의 남편은 예수님이다, 너희는 그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경을 알려주고 있는 바울이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더는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 행위로 얻는 구원, 자기 행위로 얻으려는 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이루려고 해도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어낼 뿐이다 라고 말하죠. 사망을 위한 열매가 뭐냐, 교만을 쌓는다는 겁니다. 자기 의만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 너는 잘 안 지키지? 넌 그래서 부정한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자꾸만 내 의를 쌓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켜가면서 자기 의와 교만은 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기 의로움을 더 높이는 행위로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곧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종욕, 원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나만 높아지려 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으니 지속적으로 율법을 변질시켜가고 왜곡시켜가고 사망의 열매만 맺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을 통해 어긋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붙잡고 또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린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잡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진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율법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그 이단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수를 듣고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와 자기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르친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처럼 이단의 미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얽매는 사슬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신봉하고자 하는 이 고집, 이 자기의를 깨뜨리지 않는, 끝까지 나는 이게 맞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진리를 전해도 바울의 말을 비판하면서 재반박할 것을 바울이 모르지 않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로 25절에 그들이 뭘 비판할지, 뭘 반박할지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미리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박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율법주의와의 싸움은 정말 쉽지가 않고 정말 쉽게 끝나질 않는, 다메섹 회심 이후로 평생 동안 이단 거짓 교사들과 싸워간 그의 이 바울의 투쟁, 그것이 바로 이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별명이 뭐냐면 투쟁 서신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성도들을 미혹에서 건져내기 위한 투쟁 서신이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서신서다. 바로 로마서 역시도 로마의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율법주의 신봉자들의 반박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두 가지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은, 그럼 바울 당신의 말에 따르면 율법이 죄라는 거야? 이것에 대한 비판과 반박을 바울이 미리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한 게 7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상 반박은 뭐냐?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율법이 사망을 야기한 거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 거야? 사망을 초래한 게 율법이란 말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과 반박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도 바로잡으면서 13절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그들의 첫 번째 반박, 율법이 죄이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동안 로마서 앞에 쭉 이 앞에 장에서 해온 바울의 말들을 읽어보면 율법주의 신봉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바울이 지금 율법과 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율법이 죄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의 그 비판과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율법이 죄이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과 역할, 그게 뭐냐? 계속해서 제가 로마서 말씀하면서 전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해준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규명하고 규정하고 드러낸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은 다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걸 우리는 야만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지금 그 품고 있는 마음은 죄야. 음욕을 품고 있는, 음욕이라는 말 개념 자체도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여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그것은 죄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역시 죄다. 이 모든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규율과 규정을 율법이 정하면서 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신 역할을 합니다. 죄가 뭔지 거룩이 뭔지 개념을 알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지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 그동안 내가 품었던 이 마음이 죄라는 거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하고 있던 그 야만의 죄악의 세상에 그 폭주 기관차를 제동 브레이크를 거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이처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왜곡과 비판을 바로잡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선하신 역할을 잘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본성이, 이 죄의 욕정이 원죄의 본성이 문제라서 이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딱 명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계명이 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의지를 발동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본성이 여기 아직 있어서 죄의 본성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죠. 사석에 금속에 가서 달라붙듯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하고 결단을 딱 썼는데 점점 다시 어떻게 되냐? 죄에 달라붙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보셨죠? 자, 이제 화면에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서 지우십시오.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머릿속엔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 아, 코끼리.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끼리를 우리는 점점 더 강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다음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2004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인지 언어학을 가르쳤던 조지 레이코프 교수라는 분이 2004년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내용, 이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프레임 이론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시로 든 게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죠. 코끼리를 보여주고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점점 코끼리로 가는 겁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이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각의 프레임이 코끼리로 이렇게 가둬지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더 하고 싶어집니다. 역효과가 나죠. 이걸 뭐 청개구리 효과라고도 하고 역효과가 난다고도 하죠. 왜 이런 것을 예시로 들었냐면,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본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보시면 인간에게 제재를 가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사회법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죄의 속성 중에 탐심을 아까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을 예로 들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이라는 자유를, 나의 탐심을 밖으로 꺼내서 내가 탐심이 가는 대로 행할 자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유를 행하는 순간 내가 탐심이 돌아서 발동해서 누군가의 물건과 재정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되느냐? 범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의 탐심 내가 자유롭게 쓸 거야, 여기저기 그냥 손을 막 가져가면서 이 사회는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절도하면 죄다, 범죄다, 하지 말라, 절도 범죄 시 징역 몇 년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범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계명과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은 이 명령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또 나를 아멘 해놓고 내가 탐심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탐심 행동으로 어느새 옮겨가는 거예요.
왜 탐하면 안 되지? 그거 내 자유인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가면서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넘어 행하는 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게임하지 마, 다른 사람 거 탐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원죄의 본성은 더 강렬하게 그것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 때부터 이미 이 원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 율법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건 너와 나의 선이야, 이 선을 넘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뱀이 이걸 이용하죠.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원죄의 본성을 확 불어넣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틈타 우리 안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원죄의 본성을 심어준 겁니다. 그때부터 하와가 눈도 돌리지 않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계속 눈이 갑니다.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 마음에 품고 있던 그것을 손으로 어느새 그걸 따서 먹고 있는 겁니다. 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 선악과 왜 먹으면 안 되지? 아, 선악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음의 탐심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가고 탐심을 행하게 만든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반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말을 이어가고 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정죄합니다. 너 죄, 이거 죄야 라고 죄라고 규명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순간, 법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법조문이 없으면 죄는 죄로 규명이 되지 않죠. 정해지지 않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곧 계명과 율법은 아무런 죄가 없고 나쁜 것도 아니고, 계명과 율법을 악용하고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우리 안에 원죄의 본성이 문제다. 율법이 아니라 죄가 악하다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법이라는 기준과 규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서 범죄를 일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로 12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우리 앞에서 7절로 8절에 한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7절로 8절의 말을 계속 보충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또 반복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때 그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아서 넌 죄인이야 라는 규명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살아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규명할 수 있는 법이 없었을 때, 율법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나는 죽을 수가 없었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나를 규정을 합니다. 그거 하면 죄라고, 네 마음 그거 죄라고 규정을 하니까 바울이 알아차리죠.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마음은 죄구나, 이 행동은 죄구나. 그렇게 죄가 드러나고 규명이 되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선고를 냅니다. 죄인은 사형이다, 죄는 죽음이다,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규명은 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가 끊어지질 않으니까 나는 점점 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점점 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까 8절에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명을 악용하게 만들고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자꾸만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내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다. 죄를 규명하고 드러내고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너 무죄, 너 죄 이제 없어, 자유하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반어법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형 선고만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형 선고의 집행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다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다음 하면 한계를 거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드러난 그 죄를 가지고 가셔서 저 십자가에 함께 같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 속죄의 능력, 이 고백이 바로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 덕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이 죄라는 말이냐라는 율법주의 신봉자들의 첫 번째 예상 반박에 대해서 이렇게 7절로 12절에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다시 말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문제는 우리 안에 죄야. 그런데 율법이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드러내고 드러내. 그래서 나를 자꾸만 사형 선고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해. 그러면서 이 율법이 가진 한계를 너희는 인식하고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봉자들, 너희가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고자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과 반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두 번째 예상 반박, 그럼 율법이 사망을 야기한 거냐,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냐, 또 반박을 하는 거죠. 바울 당신 말대로라면 율법이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이끄는 거네. 또 말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내몬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네 라고 반박을 해오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마저도 또 이어서 바로 잡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이 자막 나중에 띄워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로마서 보면서 수많은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서신서 볼 때마다 바울이 싸웠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당시 차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서 배를 타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됐냐면 이들하고, 이 율법주의 이단들하고, 사이비 가짜 교사들하고, 이걸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볼 수가 없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한계를 가졌으니까 편지를 써서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의 몸과 마음이 막 진이 다 빠지고 피폐해졌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의 검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정말 진이 빠질 수 없는 싸움 중에서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단들과 싸우며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검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만 계속 소진되고 피폐해지고 번아웃이 올 뿐이죠. 여러분, 말씀의 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내 안에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을 마지막 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여기서 또 그들의 반박을 바로잡고 있죠. 13절 상반절, 선한 것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의 그 뜻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어서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앞에서 나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다시 한번 또 땅땅땅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자꾸만 사로잡는 거다. 율법이 뭘 잘못했는가? 율법은 잘못이 없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판결하는 역할을 다할 뿐이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그 죄 아래로 우리가 팔려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 때문에 원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마음으로는 거룩을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지키길 원하는데, 그것을 의지를 딱 세우고 결단을 하는데 내 본성이 자꾸 그걸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내 원죄의 본성이 자꾸 그걸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죄의 본성대로만 또 행하고 이게 반복될 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그거죠.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싶은데 이 거룩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멘으로 내가 붙잡습니다 의지를 쓰는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또 원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내가 사람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비방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나는 다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 모든 마음속의 갈등과 충돌, 죄에 사로잡힌 모든 원인은 바로 아까 본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요, 죄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15절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가 왜 일어나는가? 자꾸만 죄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불일치, 암과 삶의 불일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왜 그 불일치로 나아갔느냐?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질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 쳐냅니다. 왜 자꾸 우리가 가진 기득권에 자꾸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쳐냅니다.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심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 손가락질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을 펴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겠죠. 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내 말로 칼로 공격하고 반복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율법의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성전 문을 닫고 예수님 안 모셔드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뜻하는 바대로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율법을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외워댔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말씀을 새겨놨습니까? 근데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아는 지식이 있으면 뭐하느냐? 지식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15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또 16절로 20절까지 보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 이것과 지금 vs 뭐가 싸우고 있냐? 패악한 죄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이 자꾸만 싸워. 이게 자꾸만 싸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본성에 끌려가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20절까지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어떻습니까? 막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꼴사납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눈과 마음과 말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왜 사람이 죄를 행하는지,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원죄의 뿌리를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적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원죄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정죄할 판단의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원죄의 뿌리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를 대적하면서 대적 기도를 해줘야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며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를, 예수님, 저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를 가져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없는지,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내 안에 죄의 들보는 없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 들보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못 박아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삶이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리지 않을수록 얕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뿌리가 더 강성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을 예수님께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의 뿌리가 강성해져서 원죄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 아닙니까? 나도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들춰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 겁니다.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어른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손 잡아주듯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뭔지, 그 사람의 신앙의 행동이 뭔지, 성경적인 태도가 뭔지를 권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판단할 게 아니라 뭘 내가 잘라내야 할까? 뭐가 죄의 행동일까? 뭐가 죄의 마음일까? 가지치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권면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영일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막 정죄하는 손가락질로 난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지,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이 뿌리들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 잘라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와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신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 7장 21절로 24절에 스스로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에 앞에 쭉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쭉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21절로 24절에 자기의 적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원죄의 뿌리 때문에 원하는 거룩과 행하는 죄악이 불일치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딱 비춰보면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2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을 나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니 발견했다. 22절,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23절, 내 안에 또 다른 법, 원죄의 속성도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는 마음과 자꾸 싸워서 나를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몸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고 보고 있다. 그래서 24절, 나는 그래서 뭘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만 이렇게 죄악을 행할까? 나는 곤고하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탄식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다 해봤습니다. 율법을 지켜봤죠. 근데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때려잡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열심을 하면 할수록 죄악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갔습니다. 그 맺어내는 삶의 열매는 교만의 열매와 죽음의 열매밖에 없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곤고하다. 너무나 곤고하다. 원하는 거룩을 행하지 못하는 이 모순덩어리가 나구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죄를 해결할 능력도 내 안에 없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 곤고하고 괴롭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 사로잡힌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누가 건져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곤고한 나, 이 괴로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나도 모순덩어리입니다. 선을 원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돌아서면 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돌아서면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그게 우리 뭡니다. 우리 모순덩어리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존재에 대한 절망에 먼저 도달해야 됩니다. 나도 의롭지가 않구나. 나도 똑같구나.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구나.
그 다음엔 어디까지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냐면, 그런 나를 건져낼 수밖에 없는 분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모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 믿음의 뿌리를, 그러니 자꾸 내 의지에다 내리지 마시고, 내 생각에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내 힘에다 내리지 마시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5절 상반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에 대한 존재적 절망,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가겠다라는 바울의 결단과 기도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것을 발견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예배당에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내 직장에 가서는, 내 가정에 가서는, 내 아이들에게 가서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 절망을 깨달은 분이 계시다면 절망을 넘어서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그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내 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 점점 더 복음을 행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우리 샬롬의 피난처는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샬롬의 피난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존재적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견고한 성루,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입니다. 겨우겨우 사울을 피하면서 혼자 상대하고 막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세상에서 피할 게 더 어딨나, 다윗이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께로만 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직 내 존재적 절망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피하고 거하여 뿌리내림으로 성화의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